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추가 광고인데 여러분, 어저께 김유진 자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하게 딱 지켜주시는데 여전히 이제 교통사고 다음날 통증이나 이런 게 심해서 지금 병원 입원할 텐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안전 운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애 늘 붙드시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과 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부터 여러분 한 달 동안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점검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충돌되는 그 상황이 걱정되어서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요. 1절의 말씀을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고 또는 사랑의 위로가 너희 가운데 있고 성령의 교제가 너희 안에 있고 긍휼이나 자비가 너희에게 있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며 교회가 하나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설교할 때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이나 자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없으십니까? 있으셔야 교회가 하나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제 뉘앙스라면 원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뉘앙스는 여러분 그거 다 있으시죠? 제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말하는 뉘앙스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께 심부름을 시킬 때 죄송합니다. 심부름이라면 좀 황송하지만 이것 좀 사다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을 때 만약 돈이 있으시면 사주시고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 때 돈이 있으셔야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뉘앙스와 돈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것 좀 사다 주세요 라고 말하는 뉘앙스는 전혀 다른 것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들이 지금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맛있는 것 좀 사 먹어. 제가 돈이 없는데요. 그러냐? 몰랐다. 여러분 그 돈 없는 사람에게 맛있는 거 사 먹으란 말을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 우리에게 너 돈 있는 거 알아. 그러니까 맛있는 것 좀 사 먹어라고 하면 적어도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까? 돈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돈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습니까? 돈 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애매하죠. 예를 들어 무슨 얘기할 때 아니야 강 목사님은 뒤로 빠지세요. 왜요? 돈도 없으면서 무슨. 여러분 이런 말을 제가 어디서 들으면 여러분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점은 나 돈 있는데 안 써도 된다. 이게 좋은 걸 거고 안 좋은 점은 나 계속 무시당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반대로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아이고 강 목사님 빨리 사 이럽니다. 그럼 좋은 점은 뭡니까? 나 돈 있는 것도 알고 인정받고 있다. 나쁜 건 뭡니까? 그 돈을 계속 써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없잖아 너 그지잖아 그냥 너는 안 해도 돼 라고 말하는 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돈 많잖아 좀 싸
어떤 게 좋으십니까? 대답이 지금 없으신가요?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 돈 많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냥 돈을 더 벌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색도 내면 되잖아요. 내가 샀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아니야, 차라리 사람들 앞에 인정 못 받고 돈 아끼는 게 좋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돈 자체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 것이고, 돈을 쓰더라도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 하면 돈을 쓰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였다면 사도 바울이 너희들 영적으로 풍요로운 자 아니냐, 빨리 순종해라 라는 말이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들렸을 것이고, 또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영적으로 나름대로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이 너 영적으로 풍족하지 않냐, 서로 하나 되고 사랑 좀 해라 라고 할 때, 그래 내가 영적으로 풍족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지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미 전제를 너희는 하나님의 책망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너희는 예수님의 위로도 받고 있는 사람이고, 너희는 성령님과의 교제도 이루고 있는 사람이고, 긍휼과 자비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니? 라고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궁금함이 하나 생겨야 됩니다. 아니 지난주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이 4개 중에 하나라도 뭔가 있어야 되고, 또 없으면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 4가지가 내가 회복되기 원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아니 오늘 본문의 설교를 들으니 이 4가지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분열된 상태고, 미워하는 상태고, 불만 가진 상태고, 어려움이 되는 상태라 덕이 되지 않는 빌립보 교회의 나쁜 현실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 갔는데 제 아내가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제 집을 우연히 방문하시다가 식탁을 보고 생각을 하십니다. 야, 목사님은 저렇게 진수성찬이 앞에 있으니까 참 배부르고 행복하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과연 그 밥을 먹고 있었냐, 먹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느냐, 아니면 먹는 숟가락질이나 젓가락질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병행되지 않으면 저는 여전히 진수성찬을 앞두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꼬르륵 소리 나며 힘들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 개인의 신앙의 영역과 주님의 나라와 사역을 위해 하는 교회 영역과 또 신방의 영역과 아니면 충성 영역은 여러분 또 다른 차원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읽는 겁니다. 그래서 셀모를 통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노력이 여기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즉 각자가 나름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이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하게 하나님의 뜻을 교회와 개인의 삶 가운데 이뤄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사도 바울은 지금 4가지의 조건을 제시하는데, 잘 보시면 마음을 같이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하나로 뭉쳐라, 한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말이 다른 내용이 4가지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같은 말을 다양하게 말하는 4가지 같습니까? 여러분, 같은 말을 다양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4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집에 잘 가시고요, 잘 씻으시고요, 잘 주무시고요, 잘 드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드린 것과, 여러분 집에 가시면요 잘 드시고요, 맛있게 드시고요, 또한 즐겁게 드시고요, 꼭꼭 씹어 드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 어떤 게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부탁을 하는 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아마 두 번째일 겁니다. 왜? 똑같은 말을 4번이나 다른 표현을 통해서 강조했다면 이 똑같이 반복하는 말의 중요성, 즉 식사 잘하십시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고 교제도 있고 공의와 자비를 누리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 되십시오,
하나 되십시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십시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할렐루야, 하나가 되는 것은 얼마나 노력해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가 되지 못하게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여러분 아마 3학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체육대회 때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줄다리기 하셔서 우승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반대항으로 했을 때? 한 분 계시네요. 예. 저는 우승했습니다. 여러분, 고3 때.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때 줄다리기를 하니까 이미 5번 정도 왜 지는지를 많이 이제 연구하고 이기는 팀을 연구를 했을 때, 아, 이렇게 하면 우승하겠구나라는 저희들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줄다리기 어떤 팀이 보통 이기던가요? 이런 사람이 이깁니까? 아니면 으쌰 이런 사람이 이깁니까? 여러분, 보통 뭔가 유난 떨고 뭔가 하나 되고 뭔가 야 뭐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이기지 않습니까? 키 큰 사람은 앞으로 가고, 뭐 사람들과의 간격은 몇 센치 이상 떨어지지 말고, 시작과 동시에 으쌰하면 땡기고, 그 다음에 뭐 눕고, 뭐 이런 전략을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고3 때 전략이 뭐였냐면, 여러 군데에서 으쌰으쌰 하니까 초반에 힘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같이 으쌰으쌰로 맞불을 놓되, 힘이 빠져서 더 이상 힘들면 그때는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는 사인으로 핫 하면 일시적으로 전부 눕자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초반에는 으쌰 하다가 이제 팽팽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누워, 그러면 여러분 그냥 눕는 전략인데요, 이걸로요 여러분 그냥 한 번에 어려움 없이 전부 쓸어버리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막 그때마다 신나고, 아직도 그때 딱 기념사진 찍은 거 제 앨범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으쌰 그리고 누워, 나의 신호에 맞게,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저렇게. 여러분, 아주 남들이 볼 때는 무슨 전투하듯이 여러분 탁탁탁탁 준비가 되는 모습, 여러분 이게 하나됨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요, 제가 그때 이후로는 줄다리기를 하면 한쪽에서 그렇게 하면요, 마음속에 뭐 저렇게까지 하냐, 뭐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싸워보면 누가 이길까요? 제 경험으로는 저쪽이 대부분 이기는 겁니다. 유난 떨고, 뭐 포지션은 어떻게 돼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건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교회나 가정이나 셀이 하나가 되는 것도 우리가 충성하고 애쓰며 용서하고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솝우화 얘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소 3마리가 여러분 항상 함께 다니니까 사자가 저것들 잡아먹고 싶은데 못 잡아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달려들면 3명이 같이 달려드니까요. 그러다가 사자가 머리 쓰죠. 소한테 가서 얘기하면 뭐라 합니까? 야, 누런소야, 쟤 파랑소가 그러는데 그가 더 재수 없다 하더라야.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니들 친한 줄 알았는데 안 친한 건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파랑소한테 가서는, 야, 저 빨간 소가 너한테 너랑 놀고 싶지 않고 저 하얀 소와만 놀고 싶다는데, 계속 이간질을 시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이유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제 사자가 한 마리 한 마리 배고플 때마다 잡아먹어서 전부 다 잡아먹었다는 얘기. 여러분, 성경 말씀 떠오르지 않습니까? 대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자는요 지금도요 각 개인과 교회와 셀을요 입을 벌리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 본문의 1차적인 문맥은 염려와 걱정을 가진 자,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이렇게 신앙생활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건가?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라는 염려와 걱정을 가진 자를 사단이 공격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2차적으로 생각하면요, 사단은요 하나 되지 않은 교회를 공격하여 삼키려고 노력하고 있기에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 똘똘 뭉쳐 악한 사단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제가 언급이 들어서 더 이상은 이제 실명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익산에 어떤 교회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문제도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계속 목사님을 괴롭히는 건데, 문제는 여러분 지난 노회 때 뭐가 맞냐 하냐 해서 여러분 결론이 딱 났는데, 결론 났으면 이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 불만이었던 분이 이제는 노회를 고소했습니다. 여러분, 총회 노회 잘못했다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 저분은 그 목사님이 불만이었던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사람은 다 걸고 넘어지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평판이 더 안 좋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싸움 중에 가장 말리기 힘든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아십니까? 1번, 둘 다 서로 내심 잘못한 건 알고 있는데 미안하단 말 안 하고 싸우는 거. 2번, 둘 중에 한 명은 잘하고 한 명은 명백하게 잘못 안 한 거. 3번, 둘 다 잘못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싸움. 여러분, 어떤 싸움이 제일 힘든지 아십니까? 3번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 싸움이 1번과 2번이 있을 것 같습니까? 3번만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각자가 옳다고 하고 싸우겠습니까?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이, 마음이, 뜻과 열매가 하나가 되지 못한 결과로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보면 여러분, 누군가는 너무나 수월하게 우승을 하고요, 누군가는 엄청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만 생각하면 참 인생 불공평하고 너무한다 싶지만 여러분, 사실 올림픽 경기 이전에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훈련과 노력을 했으면 그 긴장할 만한 곳에서 긴장하지 않고 자기 실력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자기 실력을 발휘 못하는 건 아쉽지만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해야 그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평안하게 보이는 가정, 평안하게 보이는 셀, 평안하게 보이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저기는 다 좋은 사람들끼리 다 좋고 좋은 거니까 잘 지내는 거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각자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의 뜻을 구하고, 할렐루야, 한 역할 선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그 디렉터가 있는데, 어떤 한 디렉터는요, 계획 좀 세워봐 이러면요, 1번부터 10번을 뛰어넘어 20번, 30번까지 여러분 계획을 짜서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럼 저한테 선택권을 막 줍니다. 그럼 이거 어때? 아, 이건 이건데요. 그럼 이건 어때? 저건 어때요? 아, 그래? 그럼 이런 거 한번 고민해보자. 이렇게 하는 리더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계획 좀 세워보면요, 받는 순간 미안한데 이 일에 아무런 관심 없는 애가 5분만 얘기해줘도 이 정도 계획표는 세워오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똑같은 디렉터라 할지라도 여러분, 똑같은 리더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을 진행할 때 중간중간마다 힘들고 당황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전자이겠습니까? 후자이겠습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후자일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잘 대처하고 아무 일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또 무슨 일 있을 때 그건 이런 겁니다라고 잘 대응할 수 있는 플랜 B, C, D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변수를 전부 고민하고 연구한 사람이 일어나는 계획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평안하고 기뻐하고 셀이 하나 되고 평안하고 기뻐하는 건 우리 교회 셀, 우리 셀은 참 좋구나 라고 별 노력하지 않는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고 어떻게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애써야 될 것인가 기도하고, 때때로 조율도 하고 관계도 맺고, 때때로 참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주장하기도 하고, 이런 서로 간의 소통이 잘 일어나는 셀이 여러분, 서로 하나가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떨어지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아니 왜 다들 노력하지 않아서 이렇게 힘들게 돼? 라는 것에 포커스를 잡고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다들 어려워하고 있으니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라는 관점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본문에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으로 책망도 받고 사랑의 위로로 격려도 받고 성령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도 친하고 성도들과도 친하고 긍휼과 자비도 누리는 사랑의 공동체라 할지라도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하나로 뭉쳐서 한 마음을 품어 하나가 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해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정말 나이가 들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지고 70대 80대 90대까지만 행복하게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막 인터뷰를 합니다, 기자가. 할아버지 할머니였던 것 같아요. 할머니, 다시 태어나도 할아버지랑 결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질문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생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과 아내가 생각할 때 다시 태어나도 그대를 만나겠는가? 현아 일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자신 있으신 것 같은데, 은혜 일사님 자신 있으시고, 다
또 누구 계십니까? 질문하지 말아요. 근데 할머니 얘기합니다. 나는 다른 남자 다시는 안 만나고 우리 할아버지 또 만날 거라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감동을 받는 겁니다. 이야, 진짜 찐사랑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하셨지. 할머니 진짜 대단하시네 하니까 할머니가 뭐라 하겠다고 하죠? 내가 이 영감탱이 비 맞히느라 한평생 고생해서 이제야 좀 알 것 같은데, 내가 다시 태어나서 또 엄한 놈 만나서 그놈이 그놈인데 또 그놈 비 맞추려고 한평생 고생할 바에는 그냥 이 사람이랑 만나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다. 실제 방송에 나왔다고 하죠. 무슨 말입니까? 한평생 부부도 평생 안 맞아서 맞추고 사는 게 인생이라면,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내 마음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빌립보 성도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누리고 계시니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이거는 압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들 안 되는데 왜 나한테 하나 되게 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또 하나는요, 훈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해도 나는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군요. 여러분, 지금 요새 일부에 때 말했지만 저의 고민은요, 우리 교회 셀이 여러분, 지금 셀 모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셀이 잘 되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어려움도 있는 부분 있는데, 셀을 좀 새롭게 한번 재편성하면 어떨까라는 게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리딩 지저스를 통해 좀 모여봤을 때 셀 상관없이 모였을 때 좀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좋았잖아요. 맨날 이거 폄하하는 말 아닙니다. 셀 모임 모이면 이 사람이 어떤 고민, 저 사람이 어떤 고민, 내가 어떤 고민하는지 대부분 다 압니까? 모릅니까? 아니까 뭔가 신선도는 떨어지지만 깊이는 친밀함은 가능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르는 사람끼리 섞어버리는 거 어떻습니까? 깊이 있는 친밀도는 없어도 뭔가 새로운 고민, 새로운 공감대, 이런 게 좀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셀을 좀 바꾸겠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좀 고민입니다. 저는 보통 일이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의 안건을 놓고 가능성을 놓고 계속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다 해서 결정이 나면 결정하고, 모르겠으면 여러분께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데,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기존 셀을 완전히 다 흩어버려가지고 새롭게 팀을 짠다. 두 번째, 기존의 셀을 최대로 유지한 채 모든 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다 합치기도 하고 좀 사람이 여기로 옮기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럼 어떤 게 정답입니까? 어저께 여러분 청청수련의 조 이름이 여러분 아버지 정답을 알려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답을 알려줘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존으로 유지하면 기존 셀은 유지되지만 새로운 셀이 하나 되니 어떤 셀의 가족 입장에서는 왜 우리만 새로 합쳐야 돼요?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조절하다 보면 혼자 셀에서 나오게 되거나 뭐 두 명이 나올 수 있는데 왜 나만 움직여요? 라는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래도 기존의 체제가 유지되니까 만약에 뭐 어려운 일이 있거나 결석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연락하면 잘 친밀하게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부 다 흩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일은 없는데 셀 가족이 안 나왔을 때 이전보다 좀 잘 모르고 이러니까 못 챙기거나, 셀 리더가 이전처럼 예전에 셀 가족 얘기하면 하나를 얘기하면 열을 알아서 정답처럼 신방을 잘해주는데 지금은 처음부터 어떻게 지내시죠? 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답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고민이고 몇 달 전도 고민이고 앞으로도 고민할 것 같은데, 그러나 한 가지는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제 마음속에 이분은 좀 걸리는데, 마음 어려우실 만한데, 내가 목사라도 이분은 좀 괜찮겠다라는 것이 있을 때 저 죄송한데 좀 참아주시고 좀 견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마음 어려울 수 있어도 셀 리더가 이번에 되시거나 아니면 이번에 좀 인턴을 하시거나 아니면 셀을 좀 옮기시거나 이런저런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못 믿을 사람한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말하겠습니까? 잘 아시네요? 나를 우습게 보니까 말 안 하겠습니까? 우습게 보지 않으니까 미리 말하겠습니까? 그럼 제가 나중에 말을 할 때 지사님 잠시 저 좀 괜찮습니까? 아멘이 없잖아요. 역시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고민입니다. 여러분. 뭐가 정답이 없습니다. 행복 모임 일정을 잡는데도 여러분 지금 고민이 많고요. 회복 캠프도 지금 우리 저희 중고청도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 시험 기간이 추석 끝나고 하는 걸로 일단 정해놨는데 아이들 시험 기간이 겹치는 겁니다. 그럼 한 주만 늦게 하면 아이들 시험 끝나오니까 참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 회복 캠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진행을 그 다음 주에 해야 되나 지금 이것도 고민입니다. 또한 초청주의를 우리가 늘 했지만 교회 설립주일 때 해야 되나 아니면 그 전에 해야 되나. 보통 추수감사주일이 우리가 이제 겹치니까 한 주 미루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12월까지 넘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묻겠습니다. 정답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은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된다는 건요 반드시요 누군가는 나 원래 이렇게 생각했어 나 좋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요 반드시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어 라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반드시요 이건 아닌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래도 내 뜻 내려놔야지 라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오늘 저녁 김밥 드실래요? 누구는요 안 그래도 김밥 땡겼는데 좋아요. 누군가는요 목사님 김밥 번거롭고 저는 국물 있는 요리 좋아해요. 누군가는요 그냥 주시면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나 존재합니다. 그럼 이 교회 안에서 특히 믿음이 각각 있고 신앙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어떤 세미나 가니까 목사님 말하기를 목사 10명 줄 세우는 게 벼룩 10마리 줄 세우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왜 그럴까요? 각자가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회 스타일이 정답이기에 예를 들어 기도하셔야 할 때 누군가는요 기도해야지 라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맞아 기도해야 하고 누군가는요 기도한다고 다 되냐 말씀 읽어야지. 이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한 마음이 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지만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권면이 있고 위로가 있고 교제가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으면 주를 위해서 한번 해봅시다. 내 생각 내려놓읍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대로 구해봅시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음 주 설교 주제는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도 바울이 무엇을 권면합니까? 여러분 기본 전제를 나는 여기서 제일 잘 몰라. 저 사람이 무조건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만 싸움이 안 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김밥 먹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보다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김밥을 많이 먹기 때문에 저렇게 날씬한 거구나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좀 불안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김밥 먹어야 됩니다 하면 그래서 살쪘구나.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똑같은 내용이라도요 기분 나쁘게 들리거나 받아들여야겠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존중해라. 할렐루야. 그럼 가장 교회 분란의 이유는 뭐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내가 너보다 잘 알고 내가 더 잘하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경험이 많고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 라는 마음이 심겨질수록 여러분 셀이든 공동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벌어지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하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 품어는요 주석을 봐도요 다 그게 그 뜻입니다. 비슷비슷한 표현입니다. 뉘앙스 차이는 있습니다. 같은 것을 생각하다라는 의미라는 마음을 같이 하다는 말은요 빌립보서에서 10번이나 쓰고 있는 표현인데 생각하다라는 것이 1차적인 의미지만 그 생각이 뭐가 포함되냐? 지식뿐만 아니라 나의 감정과 의지까지
하나로 만드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도 못해요? 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것처럼 세상에서 맞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라고 하면 그래도 도덕과 윤리가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빨간색이 좋냐 파란색이 좋냐? 전 빨간색이요. 파란색으로 해야지, 남자는 파란색. 아니, 내 마음대로도 못해요, 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와닿습니까? 안 와닿습니까? 대답 안 하면 그런 분을 믿겠습니다. 와닿습니까? 안 와닿습니까? 와닿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그 마음까지도 하나로 만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예, 그게 바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볼 때 마음이 뭡니까? 내 감정과 지식과 의지인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게 마음인데, 여러분, 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느끼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직장생활하면 어떻겠습니까? 내일 여러분 출근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회사 힘든 마음이 이기고 갔는데 대표가 뭐라고 합니다. 자, 한마디 하고 싶습니까? 나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한마디 하고 싶죠. 지르고 싶죠, 그렇죠? 사표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죠, 그렇죠?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얼마든지 통제해야 되고 통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네 가지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는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식뿐만 아니라 생각뿐만 아니라 의지까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랑은 나는 에로스적인 사랑, 나는 불쌍히 여기는 사랑, 나는 그냥 이성적인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람이 희생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부모가 돼서 느끼는 게요, 저도 제 아들한테요 정말 희생적인 마음으로 대할 때가 있고, 때때로는요 싫을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때때로 맛있는 거 먹는데 아빠 한 입 하면 여러분 주고 싶은 희생적인 사랑, 여러분, 제가 먹는 걸 준다는 건 어마어마한 희생입니다, 여러분. 때때로는요, 너 다 먹었잖아, 됐어, 아빠는 이거 먹을 거야. 이것도 사랑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 하십니까? 희생적인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제가 이 정도로 망가졌으면 여러분 반응이라도 있으셔야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손해보기 싫어한다, 예, 그게 모든 분쟁과 분열의 시작입니다. 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싫다, 그게 모든 교회의 충돌의 시작입니다. 나의 생각이 이해되지 않는 곳에 놔두는 게 싫다, 예, 그게 모든 사회 질서의, 정치든 사회든 외교든 충돌의 시작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기독교는 여러분 어떻든 위로부터 임하는 권세에게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였으니, 대통령에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이러한 자세,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잘못되면 뭐 타파파한 절차로 어떤 절차를 하는 것을 떠나서 기본 마인드가 위로부터 나는 권세에 순종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죽이는 그 순간 어떤 기독교인들은요, 반동 일으키자, 다 뒤집어 엎어버리자 라고 외치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사회 체제를 무시하면 안 돼,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사회 체제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처럼 자기의 목을 치고 베드로를 죽이는 황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권세가 나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권세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 할렐루야. 무조건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합법적인 절차가 있겠지만 기본 자세의 태도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뜻을 합하는데요, 여러분, 뜻을 합하다는 말이 원어민으로 보니까 호흡을 하나로 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무거운 거 듭니다. 그럴 때 옆에서 후 이렇게 하고, 누군가는요 이럽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누군가 자, 호흡 중단하고 저를 따라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들면 됐지 뭘 호흡까지 하나가 돼. 그렇죠?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그것까지 하나 되려고 노력을 할 정도로 하나가 되십시오. 즉, 사도 바울의 말을 여러분 오늘날의 속된 말로 하면 딱 이걸로 정리할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그것까지? 그 부분까지? 이것까지? 예, 그게 여러분 하나가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수련회 때 여러분 Q&A를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좀 답답해서 얘기하는데 Q&A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만일 결혼 안 했으면 청년들 중에 누구랑 결혼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밑에 가로를 여러분 아주 자상하게 결혼과 연애를 구분하여. 제가요 잡아낼 겁니다. 우리 가정의 화평을 깨고자 하는 그 사람을 잡아낼 겁니다, 여러분. 제 아내도 있는데 제가 누구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여러분, 저 결혼 아내랑 행복합니다. 제가 질문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질문하는 너랑 결혼했을 거다. 왜냐? 나는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좋은데, 아니 결혼해서 배 나온 43세 아저씨가 결혼을 했으면 누구랑 결혼했을까라는 것까지 저한테 관심이 있을 정도면 이건 대단한 관심이기 때문에 난 너랑 결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오 하고, 누군가는 남자면 어떻게 해요? 이 질문하는 사람이 남자면 남자는 안 되고. 제가 조만간 잡을 겁니다, 여러분. 왜 분란을 일으키는 질문, 물론 그 자체는 우스갯소리 하는 말입니다. 그 질문 자체는 그냥 궁금해서겠죠. 목사님은 결혼에 대해서, 연애에서 어떤 관점으로 최대로 중요시 여기냐. 근데 여러분 또 하나를 생각하면요, 우리 가정에 파국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저기 우리 고혜경 원사님 시험 안 되실 것 같아서 생각하는데, 사실은 10년 전부터 주은이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주은 자매 하면 권사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또 주은이가 결혼 안 하면 이런 생각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질문 자체가 나쁘진 않다고 보지만 결과가 뭘 일으키는 겁니까?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관심 갖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만들어내니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나름대로 좀 지혜롭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제가 나는 다시 해도 영림이랑 결혼해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근데 이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교회나 공동체나 가정이요,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마저도 그렇게 충돌된 문제는 아니지만 이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할 수 있는 요소들을 품고 놔둡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사단이 공동체를 공격하는, 우리 개인 믿음이 흔들리면요, 갑자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되어서 멀쩡하게 보였던 얇은 균열이 갑자기 물이 새고 깨어지고 붕괴되는 첫 시작점이 되기에, 이미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 하는 겁니까? 여러분, 호흡마저 하나로 뭉치시고,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는, 신앙 말고 생각마저 하나로 뭉치시고, 여러분이 그냥 느끼는 마음마저 하나로 뭉치셔서, 때때로 뭉치는 과정에 누군가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또는 누군가는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한 마음 한 모습 하나가 되십시오. 그래야 교회의 분쟁과 신앙의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뭐 그깟 호흡까지 맞춰야 됩니까? 누군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누군가는 저 호흡법을 내가 배우면 나도 저 사람처럼 무거운 것을 들고 잘 달릴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는 하나가 되기 위한 목적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든 셀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뭐 동호회 어떤 것이든 오늘 말씀의 원리,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10몇 년 넘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과 마음과 뜻은요 사실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가 사역을 경험해 보니까 열매가 다른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올 때 왜 열매가 다르지? 연구해 보면요, 뜻이 달랐고, 연구해 보니까 마음의 생각이 달랐고, 연구해 보니까 말이 달랐구나 라는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도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의 사도 바울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원리로 제시한 하나님의 원리임을 생각하면, 뭐 다 그러면 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주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주님 마음입니다.
주님의 뜻이고 의지십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그러면 뭐 목사님 짬뽕 좋아하지 뭐 짜장 좋아해요? 여러분 이런 의도는 그런 말 안 계실 거 알지만 본질을 뭔지 알면서도 감추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마음을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요 마음과 뜻과 생각까지 하나가 되어야 불필요한 논쟁에서 교회가 자유로울 수 있고 그래야 불필요한 분열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우리 개인의 신앙이 된 공동체 신앙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무서운 사단이 주는 단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 알아. 그런데 내 생각에 내가 느끼기에 내 말이 맞아. 여러분 이 생각만 딱 마음에 새기면요 평생 어떤 공동체 어떤 질서 어떤 권위 안에서도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맞아. 그러나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을 테니까 다음 주 3절 말씀이죠. 나보다 더 잘할 테니까 더 실력 있을 테니까 할렐루야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 봐야겠다라고 한다면요 나의 의로움이 드러나서 오히려 존중함을 여기는 계기도 있을 것이고 또는 나보다 실제 다른 사람의 탁월함을 보고 내가 배워나가서 실수하지 않는 기회도 생기는 어떻게 하더라도 은혜가 되는 일이 벌어지겠지만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면요 내 말이 맞아도 교만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내 말이 맞다고 주장했는데 저 사람 말이 맞으면 민망하고 뻘쭘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여러분 어떤 것을 보더라도 은혜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가 마지막 과제죠. 이 시간 찬양을 할 텐데 여러분 이 찬양을 듣고 나시면 아 어떻게 마음을 합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는가 그 정답을 아실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기도해야 하나가 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과 온 마음과 찬양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오늘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마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말씀과 찬양과 충성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그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가 되게 충성하여 악한 사단과 싸우고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며 교회의 친밀함과 행복과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 악한 세상 모이기를 피하는 자의 습관을 쫓지 않고 대적해야 되고 동성애와 세상의 쾌락과 방탕함과 성적 만족과 하나님의 질서를 도전하고 이단이 판치고 성도를 유혹하는 여러가지 불만과 원망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가 되어야 악한 사단과의 전쟁에서 능히 싸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싸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성교회가 그리스도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친밀함과 또한 긍휼과 자비로 하나된 교회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사명이 나의 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하여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건강함과 영광과 찬란함이 우리 공동체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고 무더운 여름 가운데 불쾌지수 높은 이 시간 가운데 체력과 영력과 지력을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천성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하나된 교회, 하나된 친밀함과 하나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헌신하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